오늘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 말씀,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까지 함께 연관지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탄생하신 기록들을 통해 예수님이 오신 모습들, 어떻게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는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개인적으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저 자신을 보며 안타까워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뜬금없는 말씀이지만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그룹들이 있고 다양한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입장들, 그것들은 서로 그것이 옳다 주장하면서 거기에 동조하기를 늘 요구하죠. 하지만 아무리 둘러보아도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인의 심정 느껴보셨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에 속해 살기 때문에 어디에도 편들 수 없는 그러한 심정, 그런 심정을 느끼고 산다는 것이 우리가 바르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주 메시아시다 얘기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쪽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맞고 메시아시다를 강력히 주장하는데 그 예수의 제자처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예수를 믿는 자답게 예수의 정신을 따라서 살아갈 책임도 있는 겁니다. 성탄절기를 맞아서 우리가 과연 참 예수의 제자들인가, 내가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사는 그런 자다운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어느 편에도 속하지 못한다,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우리끼리 뭐가 다르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늘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뜻에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 1절로 7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당시에 세상을 지배하던 로마의 황제가 온 제국의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마 이것은 여러 가지 세금과 관련된 일들이었겠죠. 인구를 계수하고 그것을 근거로 세금을 걷고 또 군사를 징집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황제의 그 명령에 따라서 첫 번째 호적은 시리아의 총독 브레뇨가 다스리던 때에 실시되었습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이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호적을 하기 위해 자기 고향을 방문합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가 살던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서 다윗 출신의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기 위해 지금 올라갔다, 이런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마리아는 이미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베들레헴에 머무는 동안 이제 아기가 태어날 날이 다 되어서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관에 들 머물 방이 없어서 아들을 해산하고서도, 출산하고서도 강고에 쌓아 구유에 누였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경제적인 이유이든 혹은 다른 이유였던 간에 갓 태어난 아이를 짐승의 염을 통해 누였다는 것은 매우 초라하고 공공한 모습임은 틀림없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일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자신을 지극히 낮추어 사람이 되시니
곧 종의 형체를 취하신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광을 모두 숨기시고 사람 중에서도 평생 낮고 비천한 대접을 받으실 것 같이 보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때에 들에서 캄캄한 밤 한밤중에 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아이의 출생은 세상의 무관심, 세상의 침묵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하늘은 그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천사가 목자들의 곁에 나타나서 주의 영광이 저들 주위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러자 목자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저들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임할 큰 기쁨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큰 기쁨은 바로 오늘 다윗의 성읍에서 구주 곧 주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나신 일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철저한 무관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머물 방이 없고 몸을 누일 곳이 없는 그러한 철저한 어떤 무시와 초라함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구유에 놓인 이 아이에게 눈길 한번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혹시 지나가는 사람 중 스쳐 지나가는 어떤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마구간에서 몸을 풀 수밖에 없었던 그 가난한 목수의 가정의 아들, 굉장히 초라한 것이죠.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흔해 빠진 불쌍한 생명의 탄생으로 잠깐 불쌍하게 보았을 수 있을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이렇듯 알지 못했고 무관심했을지 모르지만 하늘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의 탄생은 너무나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하늘과 땅을 바꾸어 놓을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이기 때문입니다. 밤중에 들에서 밤을 새며 양떼를 지키던 목동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 그들 주위에 주의 영광 곧 환한 빛이 비추었습니다.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신비하고 찬란한 그 영광스러운 빛, 그 밝기와 영광이 세상을 초월한 것이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빛이 비추었습니다. 이 찬란한 빛은 이제 천사가 곧 오하게 될 그 기쁜 소식, 그것을 나타내기 위한 영광스러운 빛이었습니다. 그 영광 앞에서 목자들이 심히 두려워할 때에 천사들이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된 소식을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을 전한다. 이 아이의 초래한 출생을 가리켜 온 이스라엘에게 미칠 큰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관심과 눈길을 전혀 끌지 못하는 이 아이가 실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주시오 옛 선지자들이 오시리라 예언했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범죄한 후에 모든 인류가 기다려온 여인의 후손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이후에 그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소망 중에 바라고 기다리던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5장 2절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해초이다.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다.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니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게 된 과정을 잘 살펴보면 로마 황제가 온 제국 백성으로 하여 포적하라 그 명령 내린 이유 때문에 요셉이 그 가족을 이끌고 베들레헴으로 포적하러 가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황제의 명령 때문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실 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미가서 5장 2절로 5절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옛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당시의 로마 제국을 사용하셨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읽는 자들이 이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유대 땅 조그만 고국에서 이름없이 탄생한 한 아이를 위해 로마 제국이 움직였다는 걸 이해가 되십니까? 오히려 로마 제국의 그 거대한 역사의 흐름에 편승해서 예수가 출생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실상은 로마 제국의 역사 자체가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 예비되었고 사용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라한 아이의 출생은 평범한 인간의 출생이 아니라 그 근본이 상고와 영원에 이르는 하나님이신 분이시오 땅끝까지 하늘과 땅 전부를 다스려 참 평강을 이루실 구주이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눈에는 거대한 것으로 이 로마 제국이 비칠지 모르지만 사실상 역사 속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한 점과 같은 그러한 제국일 뿐입니다. 그 황제의 권세가 우리 주 그리스도의 권세에 도저히 미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이러한 왜소한 로마 제국의 역사와 권세가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하여 마련되고 사용됐다는 것,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중대하고 위대한 일이었으므로 비록 세상은 관심이 없었지만 하늘은 침묵하지 않고 이를 큰 영광 중에 사람들에게 지금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알립니까? 목자들에게. 한밤중에 야경하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이 영광의 소식이 들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왕궁에 있는 자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나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아니라 들에서 양떼를 지키며 밤을 새던 목자들에게 이 복된 소식이 증거되었습니다. 사회에서 이리저리 밀려다니다가 결국 양지경 절박한 자들, 사람들에게 도둑으로 취급받으며 멸시받는 목동들이었습니다. 하늘의 천사가 온 인류를 위해 나신 구주의 탄생을 영광 중에 알리면서 왜 하필이면 이처럼 낮고 비천한 자, 어느 모르거나 쓸모없어 보이는 이런 인생들에게 뭐하고 합니까? 그 이유는 이 영광스러운 구원은 바로 이러한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세상의 의로운 자들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비참한 자들, 절망 가운데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 오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이 아니면 우리 주님이 필요 없기 때문에 뭘 많이 갖고 못 가진 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 그러한 자들에게는 구주가 필요 없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절망적인 비참과 영적인 가난 속에서 울부짖는 자들에게 위대한 기쁨을 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천사가 이어서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니 너희가 강고에 쌓여 부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 그 순간 우연히 이 소식을 전한 천사와 함께
수많은 천군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강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탄생하신 아이를 통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이루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이 계시될 것입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그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강이 베풀어질 것이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목자들은 그 천사들의 말을 따라 예수의 탄생을 확인하기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마리아와 요셉과 부유한 아기를 보고 경배하고 이 모든 사실을 확인한 후에 천사가 그 아이에 대하여 전한 모든 말들을 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어머니 마리아는 그 모든 말들을 마음에 담아두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이한 말씀,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약속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가 그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스스로 나타주셔서 참 비천한 모습으로 이 세상의 눈으로 봐도 참으로 비천한 모습으로 그렇게 태어나셨다. 이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의롭다 함을 얻고 그의 백성 되었다. 기뻐하고 자랑하지만 우리가 늘 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제는 마치 구주가 필요 없는 자들처럼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고 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늘 스스로의 그 우월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 거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를 아는 자라면, 그 예수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자들이라면 언제나 우리가 있는 그 은혜의 크기와 그 깊이, 그 풍성함을 잘 알아서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하는 그러한 자들로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과 뜻을 고집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을 구해야 하는데 그것이 믿음의 사람인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를 주장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행동, 가치, 질서 등은 인간의 그 부패함으로 인해 근원적으로 부패와 오염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필연적으로 시대의 아들들입니다. 그 시대의 지배적인 가치와 질서와 행동과 그 사상, 예술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 욕심 때문에 무언가를 선택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합리화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그가 진리시고 모든 것의 기준과 근거가 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늘 겸손하게 묻고 그분의 지혜와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기를 후회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세계대가 공존해야 건강한 교회입니다. 가족이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이 대를 이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이단들이 포교를 할 때 그런다면 포교의 대상을 정하면서 나이 든 사람 제외시켜, 건강치 않은 사람 제외시켜 스스로 이단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가 진리가 아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예전 본인 젊으셨을 때 이야기를 하시는데 30년, 40년이 넘으면
전도사 시절에 첫 부임한 그 사역지에서 신혼 초기셨다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사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마누라 부부는 3일에 한 번씩 패야 된다. 30년, 40년 된 이야기 오해하지 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전사님이 그 말을 듣고 가서 사모님 때리신 거예요. 지금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 하냐면 시대의 아들들이라는 말이에요. 시대의 아들. 자신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확인해 가야 돼요. 늘 조심스럽습니다. 내가 과연 바르게 생각하고 제가 우리 성도들을 뵈면 굉장히 훌륭하세요. 제가 한국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을 뵐 때마다 여기 계신 분들 뵈면 깜짝 놀라요. 이렇게 신사적이실 수 있을까? 시대를 앞서가시는 분들. 고상한 그 유러피언들이시고 그러신지. 그런데 더 고상한 가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오신 그 모습들을 늘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취해야 될 어떤 태도들, 내가 이 시대의 가치와 어떤 문화를 통해서 지배받고 있는 것은 없는지,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낮아지셨는데 끊임없이 나는 높아지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은 이렇게 가난해지셨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부자가 되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봐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사역과 그 일하심, 죽음과 부활의 사역이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어둡고 무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밝혀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발길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와 긍휼을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세상과 이 땅의 가치에 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하늘을 향하고 하지만 두 발은 땅에 분명히 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망하고 그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넘어지고 마음을 빼앗길 때마다 주님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자들 되도록 격려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고상한 가치들, 사랑과 희생과 긍휼과 오래 참음과 나누고 베푸는 그 놀라운